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냐면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또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경건을 빠뜨리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자신의 제한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것이 경건이다, 경건의 삶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한 행동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수도원 생활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약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의 그 말씀 가운데 경건하다, 경건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그 단어를 헬라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드레스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함축하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앞부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 드레스코스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 깊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라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삶이 있다라면은, 경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깊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물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말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자신의 표현을 해나가다 보니까 입술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타자를 쳐가지고 글씨를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문장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갈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입에 물고서 그리고 또한 그 재갈을 통해서
사람이 방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말이 만약에 등에 사람을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말은 자신이 쳐다보는 방향으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말은 뛰어가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그리고 재갈을 물리고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통제하는 순간, 그러면은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등에 올라타 있는 그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그 말의 방향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오른쪽으로 틀면은 말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왼쪽으로 틀면은 말은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갈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재갈이 하는 역할은 말의 방향,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그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입술의 말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의 힘으로, 또한 말의 문장들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뒤쪽에 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혀를 가지고 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이,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하나가 큰 산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어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한마디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칭찬이 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함으로 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내 말에서 나쁜 말, 악한 말, 욕된 말이 나옴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입술의 말들을 항상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에서 선한 말들을 하고, 입술을 통해서 복된 말들을 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경건한 믿음이 아니다, 경건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면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을 통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꼭 반드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조금 앞으로 나가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초대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러한 생활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누구입니까? 남편을 자신의 뜻하든 바든 뜻하지 않는 바든 어쨌든 남편을 잃은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올라가면요, 이러한 과부들을 향해서 부정한 말들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부정한 일로 해서 그들이 과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여인도 과부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아와 과부와 또한 나그네 이런 자들은 가난을 대표하는 자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에 가득한, 또한 은혜가 가득한, 또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궁핍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행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경건한 믿음,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고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세속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주 듣고 자주 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말씀,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우리 마음이, 그 중심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속의 모든 것들을, 세속의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인 거로 이런 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보면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설교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야기하고 드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 미디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책들은, 도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면요, 절대 선은 없고 절대 악은 없다. 누구든지 선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심판적인 모습을 보면서 악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 대입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옹호하기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악당이,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그 드라마 같은 곳에 등장하는 악인이 과거에 어떤 심각한, 그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불구하고 과거에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겪은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악인입니다. 그냥 과거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단적인 그런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들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있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경건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그 말하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경건하군요, 그리고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신앙심이 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면해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음과 나를 향한 신앙이 깊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나 자신을 향해서 거짓의 말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뱉은 그 경건한 삶에 대한, 경건한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강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강수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현재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의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아픈 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병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하며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